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마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제가 선택하지 못하죠. 태어나 보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부모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자녀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을 것인지 낳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아기를 낳을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기를 만들어서 선택했으면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아기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 옷도 입어봤다, 저 옷도 입어봤다 하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거나 뭐 이러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학교에 가면 또 전공 선택 또는 교양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 과목에 있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것인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물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할 수 있죠.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슷한 성적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내가 여러 학교를 진학을 한다면 또 내가 응시를 한다고 하면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 또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죠.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결혼하신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게 맞는 배우자는 굉장히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을 복수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옆에 앉은 짝꿍은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물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집을 내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어떤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싶을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선택이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선택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거절해서 뭐 결혼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개 직장을 가고 싶은데 그 직장에 내가 뭐 응시를 한다고 해서 그 직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정말 중요한 문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할 때 가장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적은 것,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여기는 안정적이야 이러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험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면서 도전하기도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도전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으냐?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약간 위험성은 있어도 내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정적인 것이냐 아니면 도전적인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요, 매우 도전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해서 망했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도전적인 선택을 했는데 망했던 사람의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압살롬 같은 사람 있죠. 다윗의 아들인데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것이 성공했다면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 같은 사람도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렇게 패역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보면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한 거예요.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바알신을 우리나라의 신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택한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더라도 그냥 곁으로 살짝살짝 섬겼지 대놓고 섬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놓고 도전적으로 자기 와이프와 함께 합세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굉장히 도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망했죠. 이렇게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주변에 있는 아람 족속과 싸워야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할 때 선지자들이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또 아람과 싸우다가 결국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잠깐 들었지만 성경에도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도전적인 것들을 선택했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더 많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이런 도전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국 메시아의 가게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그런 결과도 맞이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인물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런 도전적인 인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정말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선택과 도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잖아요. 시족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던 마을을 떠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여잡고 그거 하나 붙들고 정말 생판 모르는 그런 지역으로 나아간 겁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그것에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론티어 정신, 도전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드십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들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선택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도전의 이유였습니다. 그 근거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정들었던 안정적이고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하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잠깐 애굽으로 피신했던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도 같이 데리고 다녔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롯과 함께, 롯의 일행과 함께 같이 그 여정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졌고 유목민, 가축을 키우면서 살았던 것이 주 직업이기 때문에 이 가축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부유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도 가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두 가족이 큰 가축대를 이루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목축지가 서로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고 가축이 많으니까 목자를 따로 두고 그 목자들에게 그 양떼 또 소떼를 이렇게 키우도록 그렇게 맡겨놓았는데 서로 그 목자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먼저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먹이고 있는데 네가 여기 오면 어떡해? 라면서 서로 겹치면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좋은 목초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우물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거기에 물을 얻어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나안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 목초지도 그렇고 이 우물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던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목민들끼리는 이 목초지 문제는, 이 땅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삼촌과 조카 사이인 아브람과 롯이 목초지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척인데, 친족인데 이렇게 서로 목초지 문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땅이 굉장히 넓고 많으니까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 같이 붙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떼어서 서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면 사실은 문제가 없겠죠. 이 땅도 괜찮고 저 땅도 괜찮으면 그래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지역은 네게부, 뒤에 나오는데 네게부라는 말은 광야, 사막, 메마른 곳 또는 남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땅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은 사막과 광야가 많은 지역이 네게부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땅에는 약간 비옥하고 또 물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름진 땅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땅에서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다 보면 서로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을 나누는 문제도 굉장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제들끼리도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내가 좀 양보하고 서로 똑같이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고 너는 좀 덜 가져도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저처럼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유산도 없는 사람들은 싸울 일도 없지만 예를 들면 재벌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형제들끼리 형제의 난을 일으키는 엄청난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 지금 롯과 아브람은 싸울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족장 시대라고 했는데 족장이 누굽니까? 지금 아브람이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렬로 봐도 지금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입니다. 그 당시에 서열로 보면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이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넌 떠나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참 아브라함이 신사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좀 마음의 대는 세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든 가던 자기 아내를 또 뺏길까봐 숨기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막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배려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도적으로 이것도 그냥 가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 땅에 머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떠나,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랐던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동생에게 양보한다. 또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베델의 높은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변 땅을 돌아보면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땅을 잘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먼저 선택하라. 구절을 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이유에는 아브라함의 성품이 좋아서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너의 모든 아비집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인 롯을 데리고 갈 때부터 좀 심상치 않죠. 롯을 그냥 버려두고 갔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일인데 롯도 함께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굉장히 아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 다음 장에 이미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나갔을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람의 왕인 그둘라오멜에게 이 소돔 땅이 약탈을 당하고, 그때 롯이나 그 가족과 그 갖고 있는 재물 자체를 다 납치당해서 함께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둘라오멜에게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병사 318명,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이루고 하나의 큰 가족을 이뤘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에게 가서 그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재산과 가족을 다 다시 되찾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죠.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놈 그때부터 알아봤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때, 이럴 때 아니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봐도 내가 알아. 그놈은 죽어도 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롯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면면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 그런 여러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것도 척박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가나안 땅의 변두리, 이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것을 가나안 땅으로 봐도 되고 그렇게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애매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것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여기에 있든 관계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결정권을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로 약속했던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요, 때로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면 지금 과정 속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 중에서 저 기름진 땅을 롯이 갖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도 가나안 땅, 이 네게부도 가나안 땅, 이쪽 요단의 서쪽에 있는 이 땅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척박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은 반드시 주실 줄 믿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이 먼저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왜, 아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왜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집을 하나 구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아파트 또는 어떤 집을 내가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선택하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산 가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집을 선택하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집값이 이렇게 오를 거야. 요즘 집을 선택하는, 한국 사람이 집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내가 편리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는데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오히려 내가 취향이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이거 집값이 오른다고 치면 거기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좀 편리하게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선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와서 맨 처음, 물론 저는 집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뭐 전세나 월세나 이런 걸 얻는 것이긴 하지만 집을 이렇게 구입할 때 부동산에 있는 분과 쭉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님은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저희랑 많이 달라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역세권 아니면 무슨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좀 편안하고 주변이 좀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뭐 이런 걸 먼저 따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보통은 이렇게 안 구하는데 목사님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의아한 거잖아요. 롯이 지금 어차피 이제 삼촌과 떨어져서 목축 생활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왜 그렇게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즉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땅엔 물도 넉넉하고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은요, 에덴 동산 같다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이렇게 근원이 돼서 흐르지 않습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그 땅 같았다라는 겁니다. 강이 흐르고 수목과 수풀이 우거진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에 비옥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창세기 13장인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갔었다고 했어요? 애굽 땅에 갔었잖아요. 애굽을 경험한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비하면 애굽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거든요. 농사도 굉장히 풍요롭게 일어나고 있었고 기름진 삼각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거대한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애굽 땅을 경험한 사람, 롯도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어디냐면 와, 저기는 애굽 땅 같아. 이 소리는요, 땅도 기름졌지만 사람들의 가옥과 성읍이 비교적 잘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와, 미국이 너무나 풍요롭고 정말 풍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사람들이 자꾸 왜 미국 하는지, 미국 가서 살려는지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괜찮다, 미국 괜찮다, 자연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좋은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전역, 남북, 동서 다 다녀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미국 가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져요. 미국에서 뭐 유학을 했다든지 어린 시절에 미국에 부모님과 함께 뭐 주재원을 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 꿈을 꾸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 와서 살면서 미국을 또 굉장히 여러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공부하러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미국을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미국을 봤을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미국에 놀러 가면 좋은데 살기는 독일이 더 좋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한국에서 살래, 미국에서 살래, 독일에서 살래 그러면 제가 서슴지 않고 나는 독일에서 살래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한 20여 년 독일 있다가 한국 왔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요. 독일 안 가고 싶어요. 미국도 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살기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지만 어느 나라든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든 다 돈이 필요한 나라인데 비슷한 비용을 가지고 따져봐도 한국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뭔가 내가 살았던 경험이 있으면 어디가 내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롯이 지금 애굽 땅을 경험했거든요. 풍성한 것, 여기 기근이 한참일 때도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런 땅을 경험하면서 와, 저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거의 애굽 땅과 같아,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와, 바로 저 땅이다, 내가 저거 찜했어,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10절 보면, 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것은 애굽 땅과 같고, 이런 그 내용의 중간에 심상치 않은 구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모습이 거기 스멀스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 선하고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 이제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우상을 섬기고 폐역했던 그런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만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이 가나안 지역도 여기에 못지않게 악한 지역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그 내면에는 썩은 구석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풍족하고 비옥해 보이는 땅이었지만, 그리고 번창한 성읍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매우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풍족함은 보았지만 그 땅의 악함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매우 번화하고 발전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가면 취업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도시로 몰려들기 마련이지요. 우리나라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으로 매주 이렇게 학교 강의하러 가는데 대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기는 직장 구할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방을 가면 직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하려면 전부 서울 쪽, 수도권 쪽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죠. 한국이라면 아무래도 그런 지역이 서울 또는 경기도, 인천. 제가 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취업의 기회가 많은 그런 지역 따져보니까 뭐 이거는 예상했던 대로예요. 부산만 해도 한참 떨어지더라고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군데가 거의 뭐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경기도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가면요, 지금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주 텅텅 비어 있어요. 저녁 8시만 돼도 썰렁한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되면 아주 썰렁한 도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서울, 경기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가면 예를 들면 뉴욕이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애틀란타 이런 지역이 아마 그런 도시일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살다 보니 베를린이라든지 함부르크, 뮌헨 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취업의 기회들이 많고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들은 번화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여러 기회들이 정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딱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도시들에는 그 이면에 탐욕과 죄악이 더 많이 창궐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회도 많지만 거기에는 온갖 탐욕, 죄악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 화려하고 번창한 그 무엇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까지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살던 드레스덴은 통일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 독일로 들어갔으니까 동독 지역이죠.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험을 보다 보니까 드레스덴에 대학에 합격돼서 유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에 올 때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와요. 야, 내가 지금 많은 도시 중에서 하필이면 드레스덴 동독 지역 이런 쪽으로 가더니 거기 위험한 도시가 아닐까? 서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요, 동독에 가면 거의 뭐 굉장히 테러를 많이 당하고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굉장히 평온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다니던 교회에서 성별회 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낸대요. 어떡하니 너 동독 지역 가서 어렵고 힘들 텐데 이러면서 보낸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드레스덴을 왔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고 교회도 괜찮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그 다음 과정을 옮기려고 할 때 이제 전국에 있는 다른 또 상급 기관, 박사 과정을 하려고 할 때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 제목을 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또 석사 과정을 마쳤으니 박사 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도시에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를 먼저 보지 말고 그곳에 정말 너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너의 신앙을 잘 돌봐줄 수 있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도시로 가는 것도 괜찮아? 너가 원하는 대로 가도 돼. 근데 학교가 중요하고 또 좋은 학교고 좋은 교수님이고 이게 너에겐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너의 신앙이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야 돼. 제가 꼭 그런 의도, 물론 요만큼 섞여 있긴 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다, 드레스덴 하나님 교회가 좋아요, 여기서 신앙생활 내가 많이 성장했는데 계속 여기서 신앙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저는요 목사님 요 드레스덴에만 시험 봤어요. 다른 데 시험 안 봤어요. 그걸 합격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안 떠나고 그 소문 듣고 딴 데서는 오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늘 수밖에 없겠죠. 점점 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신앙의 선택을 해라. 뭐 저 큰 도시에 좋은 직장에 너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너가 좋은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 그것을 가지고 너는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또는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살아야 될 거주지를 선택할 때, 집을 선택할 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안정감, 또 성공, 유익, 이런 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선택할 일이 많거든요.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보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곳을 향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면 주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향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롯은 동쪽에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평지였습니다. 물도 많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반대편,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는 좀 빈약한 지역, 열악한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앞부분에서는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똑같이 바라봤어요. 바라보는데 뭘 바라봤냐면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바라봤어요. 네, 하나님은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자,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라보았자 어떤 걸 볼 수밖에 없겠어요? 척박한 땅, 이 광야 땅, 이런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근데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롯이 바라보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 척박한 땅이지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이를 것이다. 또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 자, 이 지도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지금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요단강의 이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어디인지가 잘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요 근처에 소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소돔산은 그 80% 정도가 소금 성분으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 롯이 이제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실은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기념하고 있는 기둥도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근데 여기에 워낙 소금기가 많은 산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이 사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가득한 물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의 지형과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있던 지형은 굉장히 달라요. 옛날엔 더 넓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마 추정하기는 그때는 이렇게 사해가 아니었을 텐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 이후에 아마 이것이 소금기가 많아지면서 사해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명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기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지금 이 반대편으로 옮기게 된 거죠. 요 지금
이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쪽으로 쭉 가면 이쪽이 남쪽이라는 지명 또는 광야 또는 메마른 곳이라는 지역을 이름을 갖고 있는 네게부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가서 조금씩 이동해서 헤브론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요단의 서쪽 지역으로 가서 지금은 네게브라는 지역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는 조금씩 이동해서 헤브론에 있는 지역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티끌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그 땅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손이 번성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멸망하기가 쉽겠어요? 오히려 자손이 번성하기가 어렵겠죠. 비옥한 땅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지 척박한 땅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롯의 자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땅을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도 악한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도 어떻다고요? 가나안 땅도 여전히 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지금 기준은요, 똑같이 선택해서 갔지만 롯은 거기에 있는 비옥함만 보고 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동해서 헤브론까지 갔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18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것이 점점 이동해서 이제 마물의 상수리나무 그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갈 테니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이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 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가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땅은 슬픔이 많아요. 지금 슬픔 많은 세상 가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이 슬픔 많은 세상, 이건 바뀌지 않았는데 이 땅이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었다. 네게부 땅이,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천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3절은 이 고백을 더욱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기 보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좋은 것, 화려함, 내게 주는 유익, 이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궁궐 같은 곳이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지옥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친 들이기도 하고 정말 열악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곳은 그곳이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는, 그것으로 바뀌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주님께 가 있었습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향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손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도전을 감행하려고 하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향하시는 곳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때가 참 많지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성공과 안정감을 위해서 선택하고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향하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문제에 거기에 대입시켜서 그런 기도를 잠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런 직장에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될지 아니면 저런 직장에서 저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이것에 진학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남아 있어야 될지, 내가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내가 정말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는,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는, 또 성공을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향하게 하시는지, 어느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안정감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서 향하게 하시는 곳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행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갈 때에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